상고하려고 하는 이 아가서는 좀 특이한 성경입니다. 아가, 이게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연애 편지입니다. 솔로몬과 여인, 술람미 여인과의 그 애정 표현, 이런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가서는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가서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술람미 여인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술람미 여인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진다. 이 전체가 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3장까지 쭉 가고, 3장까지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이 싹 트는 과정이에요. 사랑이 막 싹 트다가 3장 6절 이하에 가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5장 1절까지거든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절부터 8장 끝절까지가 사랑이 성숙되어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뭐예요? 시작.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뭘 해요? 결혼을 합니다. 그것이 3장에서 5장 1절까지예요. 5장 2절부터 마지막 장 8장 마지막 절까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의 남과 여의 사랑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결혼 생활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 주춤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서로 소원해졌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항상 사랑이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사랑이 약간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입니다. 지금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절입니다.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집을 나갔어요. 서로 이렇게 약간 어떤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솔로몬이 집을 나갔는데 찾아왔어요. 신랑이 찾아왔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털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지금 솔로몬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집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집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나는 지금 밖에서 이슬을 맞아서 내 머리에 이슬이, 밤이슬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신랑 솔로몬이 밤을 새가면서 자기 아내 술람미 여인을 불렀던 것 같아요. 3절. 그런데 3절에 보면 시작. 이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런 거예요. 나 이제 다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 못 나가겠습니다. 문을 못 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죠. 문틈으로 손을 내어 밀매.
내 마음이 통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머리에 이슬을 맞은 솔로몬이 노크를 하는데 술람 여인이 신부가 그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준비했는데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문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 술람 여인 신부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열으려고 갔다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매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붙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뭐 했어요? 가버렸어요. 그 준비를 하고 말해요. 계속 귀찮게 하다가 계속 너무 노크를 하고 자기 신랑이 남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신랑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얼른 시내로 뛰어가요.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물어봐요. 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막 물어봐요. 거기 보세요. 6절입니다. 신랑을 찾으러 막 다니는 거예요. 찾아도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7절 시작.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이하는요 10절부터 쭉 열거를 하고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망간 자기 남편을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제서 자기 남편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남편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우리가 상고할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일상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일상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1장, 2장, 3장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남자들도 술람 여인에게 고백했던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사랑 술람 여인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굴도 시커멓고요. 부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키웠다면 오빠가 데려다가 키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 여인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거기 보면 뭐 양볼에 젖이 뚝뚝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기뻐보고 이쁘게 보고 또 술람 여인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그 1장, 2장, 3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막 얼마나 자기의 그 사랑, 자기의 남자친구죠. 그러니까 엄밀히 결혼 전이니까 1장, 2장, 3장은 그 솔로몬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둘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이 생기고 솔로몬이 집을 나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고백이 그렇게도 구체적이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소원이란 말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소원해졌다 그럽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솔로몬과 술람 여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해졌는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남과 남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이게 관계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더라고. 네. 그래 평상시에 이렇게 쭉 가는 게 일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일상에서 늘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심 갖고 이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소원해져요. 이게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부부간에 금이 갑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죠. 금이 가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서로 우리 지체들 간의 이 교제도요. 이게 지금 몇 달 만에 보이니까 서먹서먹하잖아요. 그죠? 네, 몇 달 만에 보이니까 서먹서먹합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이. 늘 일상에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이렇게 교류하면서 하는 사람은 어떤 틈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 소원해지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헐레벌떡 예배를 왔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휴대폰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졸고 있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교회 올 수 없으면 영상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막 자고 있더래요. 졸고 있더래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밤 예배 오고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막 계속 오더라고요. 이 중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밥은 내가 한 끼를 못 먹어도 살 수가 있고 잠은 몇 시간, 이건 제 말입니다. 잠은 몇 시간 내가 못 자도 살 수는 있겠는데 이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이거 도무지 사는 게 아니고 이거 도대체 자기의 영성이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보고 예배 드리다가 조는 걸 보고 자기를 너무 충격받았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일상이 중요하다니까. 일상이 우리가 늘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나와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이게 일상. 근데 일상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틈이 가는 거예요. 틈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 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이게 일상의 관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무너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일상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영성이 깨집니다. 기도의 줄이 안 잡혀요. 기도하려고 하면 엉뚱한 생각나고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묵상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누가 오느냐? 그때부터 잡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별 생각들을 다 주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주 소원한, 그걸 이제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처음에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소원해졌다가 나중에는 유언해져. 유언이란 말은 멀리 있는 아지랑이처럼 가물가물한다. 그거를 유언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언해지고 말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소원하는 관계.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마귀는 항상 틈을 엿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부부간에도요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정도 합의상 어떻게 해요? 분방하되 다시 합치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틀림없이 틈이 생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떨어져 있으면 소원해지면 분명히 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같아요. 아주 먼 유언한 나라지 유언한 나라. 먼 옛날 얘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밥 먹고 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게 먹어야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에요. 일상이 무너지면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늘 예배드리는 거, 늘 말씀 묵상하는 거, 늘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편해요, 그게. 에? 편하죠. 어떤 분들은 자기 아내가 친정에 가면 한 이틀 정도 친정에 가면 편하다고 하더라고. 목사님 얘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3일부터는요, 이게 정신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이제 제 얘기긴 한데, 제 아내가 이제 가끔 친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배 늦어, 새벽 예배 꼭 늦어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옆에서 뭐 막 깨주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일어나서 와요. 그런데 아내가 없으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똑같이 4시 20분에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근데 안 들려, 그 소리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옆에 누워만 있어도, 그냥 있기만 해도 나의 일상은 균형이 잡혀요. 그런데 그 없으면 옆에 누워있기만 해도 일상이 잡히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깨져버려. 그 똑같은 시계인데 4시 20분 알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전에 5시 5분에 왔잖아요. 제가 헐레벌 타고 왔잖아요. 네. 일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일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돼요. 그 일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일날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상입니다. 이게 깨지면 우리의 신앙은 근본이 흔들린다. 근본이.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적 지속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상이란 말은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성경을 100장 읽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2장도 좋고 10장도 좋으니까 일상적으로 읽으세요. 그냥 매일 읽으세요. 데일리.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나는 기도를 10시간 했다.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차라리 하루에 30분씩 계속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는 이번에 내가 월급 탄 거 중에서 30%를 떼어가지고 내가 어려운 분 도왔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냥 정규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규적으로 한다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일상이 깨지면요, 근본이 흔들린다. 그것도 써놓으세요. 일상이 깨지면 근본이 흔들린다. 지속성.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솔로몬이 신랑이 왔어요. 밤새도록 밖에서 기다렸어요. 노크를 했어요. 나의 사랑아, 어여쁜 자야, 문을 좀 열어다오.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그리고 문을 이렇게,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고 손을 집어넣었어요. 내 손이라고, 나라고 확인시켜줬어요. 그런데도 3절에 뭐라고,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잠옷 입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당신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솔로몬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제서 이제 마음이 조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딱 갔더니 신랑이 가버렸어요. 신랑이 가버렸다니까요. 뭐가 늦은 거예요? 순발력이 떨어진 거라 그래, 그거를. 응? 타이밍이 안 맞아요.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에? 우리에게 인간관계도요, 이게 서로 뭐라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그래, 커뮤니케이션. 내가 말하고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교육, 이거 성경은 아니지만 인간관계론, human relationship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화 오면 바로 받아주는 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사람이 문자 오면 3분 이내로 보내는 게 그게 예의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이요, 누가 전화를 해도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부재중 전화 찍히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가 잡고 있는 순간에는, 보고 있는 순간에는 3분 안에 바로 리터닝 콜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렇게 부재중 전화가 찍혀서 하는 거를 리터닝 콜이라고 합니다. 리터닝 콜을 꼭 합니다, 제가. 문자도 3분 이내로 해요. 어떤 분은요, 자, 이런 분도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이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한 20분에게 글을 쭉 썼어요. 그래가지고 20분에게 저의 마음을 담아서 문자를 써가지고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근데 어떤 분이 24시간 뒤에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럼 저는 생각할 때 이분이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나는 벌써 24시간 전에 보냈는데 24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루가 지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감사하다고 그제서 본 거예요.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비즈니스를 해도 안 됩니다. 그 비즈니스 실패합니다. 인간관계도 물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산에 있었다든지 휴대폰을 밖에 놓고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걸 부탁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반응을 보여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분에 대해서 신뢰가 가요. 근데 뭐를 부탁했는데 그분이 바로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 중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만 늦추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안 가고요. 다음부터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신앙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액션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nothing happen,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는 것 많고 들은 것 많고 그런데 왜 변화된 게 없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성숙했는지 성숙 아니었는지 뭘 보면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단 3단 말하지 말라는 그 사람 열매를 보면 이단인지 3단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 사람이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는 그 사람이 여러 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한 말이라고 믿지 않아요. 때로는 물론 인간의 말도 있지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여기에 순발력 있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말씀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5년을 예수 믿어요. 10년을 예수 믿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기독교 교리도 알고 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간 횟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아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여기에 순발력 있게 반응했으면 거기는 틀림없이 열매가 맺을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서 이미 신랑은 가버렸는데 그제서 모략 준비해가지고 간다고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 주시거든요. 그럼 순발력 있게 빨리 액션을 옮겨야 돼요. 빨리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계속 순발력 듣지도 못하고 들었는데도 계속 유야무야하고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도 이게 순발력이 필요해요.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바로 반응 보세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아시잖아요. 불의 행하죠. 우상 숭배하죠. 불신앙에 빠지죠. 불법을 행하죠. 불공평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의 종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순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론대로 바빌론에 팔아버려요.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면요 순발력 있게 돌이킵니다. 살아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발력이 없어서 못 들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하세요.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한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이에요. 특별한 곳에 임하지 않아요. 다 보편적으로 어디나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님을 사모하면 어디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런 데 유혹되지 마세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면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빨리 우리가 순발력 있게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적인 순발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신부가 일어났어요.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일어났어요. 아휴,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서 3절에서는 나 지금 잠 못 입고 나 못 일어나니까 그러고 귀찮다고 그러다가 계속 문 열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일어났어요. 4절에 가보니까 뭐 했어요? 가버렸어. 그리고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부터 있습니다. 5장 6절 7절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그때 노크를 할 때 내가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았는데 내가 혼이 나갔었네.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내가 혼이 나갔었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7절 성중에서 행선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뭐 했어요? 쳐서 상하겠다. 조롱받았어요. 조롱. 그제서 신랑이 가버린 그 상황에서 성중에 다니면서 내 남편 본 적이 있냐고, 내 남편 본 적이 있는데 내 남편을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성중의 남성들이, 성중에 있는 남자들이 술람미 여인을 쳐서 상하게 했어요. 조롱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순발력 없이 바로바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뭘 받아요? 반드시 조롱받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조롱해요. 상함을 받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래요? 우리 책임입니다. 기회를 놓친 그 신부는 성중을 다니면서 내 남편 찾아달라고, 내 신랑 찾아달라고, 내 신랑의 모습은 이렇고 그러나 이미 다 가버린 상태. 물론 나중에 다시 만나긴 했지만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한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소원해지고 유원해지잖아요.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그 조롱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그게 사명입니까? 사명은 그런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하다가 조롱받는 것, 그건 사명입니다. 그건 핍박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은 그건 조롱받는 거예요. 왜 조롱과 핍박을 구분을 못하냐고요. 어떤 때는 답답해요. 저분들은 지금 조롱받고 있는데 그거를 핍박이라고 생각하더랍니까? 본인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지금 조롱받고 있으면서 그거를 핍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고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막 조롱, 그 소리 안 들리세요? 조롱하는 소리야. 아이고 집사가 저렇대. 아이고 저거 뭐 권사가 저렇대. 찬양대원이 저렇대. 뭐 교회가 저렇대. 뭐 이러면서 말이지. 얼마나 조롱하는데요. 조롱하는 소리가 안 들리냐고요.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조롱해. 손가락질하면서 저렇다고. 한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이 저러고 있다고. 물론
성령, 나중에 이제 이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가지고 6장, 7장, 8장에 가보면 이제 다시 이렇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이 결실을 맺어가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단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대리점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거예요.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그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크리스찬들이 잘못해서 반응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유원해지면 우리는 분명히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막 손가락질을 하거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왜 장로가 저러냐, 목사가 왜 저러냐, 안수집사가 왜 저러냐 그런 말을 하거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거를 두 가지로 들으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들으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주변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분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막 크리스찬이 왜 저러냐고 욕할 때 여러분 그거를 무조건 사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잘못해서 조롱받고 있구나 라고 한번 겸손하게 내려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점검합시다. 네, 부부관계도 점검하세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관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과의 지체들과의 관계도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뭐가 나가든 생각이 나거든. 잊어버렸는데 오늘날 이렇게 예물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탁 났어요. 그러면 예물을 드리지 말아요.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가라.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사와라. 사와하고 와서 이 예물을 드려라.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가서 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보면요, 관계가 막 어그러진 상태에서 혼자 열심히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열심히 내는 거예요.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다 어그러졌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열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 플러스 관계를 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아멘.